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장 3절부터 17절 말씀으로서 성숙하게 하는 기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7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혼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어제 분, 혈기, 힘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이 3절부터 끝까지 보면서 성숙하게 하는 기도는 이러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기도의 내용이 과연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게 성숙하게 하는 기도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7장의 배경은 이 구시, 사울의 친척이 이 다윗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한 걸 다윗이 들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이 시편 7장은 다윗이 20대나 아마도 10대 후반일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바로 이 사울의 궁중에 들어갔을 때 그때 지은 시편, 그때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시의 거짓말에 대해서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이걸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그의 힘과 열정을 다 쏟아낸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7장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젊습니까? 젊지만 정말 대단한 모습이에요. 어쩌면 젊은 혈기이기 때문에 이런 파워풀한 기도를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힘과 혈기가 주님이 약속하신 목적을 위해서 집중이 되고 가다듬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혈기가 이렇게 기도로서 쏟아내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 다윗의 혈기가 그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즉 이런 억울하고 위험한 상황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파멸이 되지만은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그리고 이러한 혈기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같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이런 화를 복으로 만드는, 혈기를 영적 성숙으로 만드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성숙하게 하는 기도, 전화위복을 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알아서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먼저 그의 기도가 내용을 보면 먼저 뭘 하냐? 현재 상황을 주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1절부터 5절이죠. 이때 다윗은 아주 솔직해요. 다윗이 처한 위험을 그대로 고해요. 자기 적들이 사자같이 사납고 아주 싸나워요. 그리고 달려들고 찢고 뜯으려고 한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만약에 구시의 말대로 나에게 죄악이 있거나 내가 배신을 했거나 아니면 심지어 내가 내 대적에게라도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내가 약탈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나를 붙잡게 하시고 나를 땅에 던지게 하시고 나를 짓밟게 하세요. 다윗은 구시의 중상 모략과 전혀 상관없고 심지어 자기는 자기 적에게도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무고함을 호소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무고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게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제 주님을 불러요. 뭐로 부르냐? 재판의 자리로, 재판장으로서 부릅니다. 즉 하늘에서 재판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6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지금 하늘에서 만민을 둘러가지고 이 심판의 자리, 재판의 자리를 이 하늘 위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신다는 거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칼을 가신다고, 그리고 죽일 도구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다윗은 이러한 공의의 주님 보러, 두려운 주님 보러 만민을 심판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심판해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보시냐? 자기의 성실함, 진실됨도 주님이 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방패가 된다고, 심판이 두렵지 않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공의에 따라서 만민을, 그리고 구시를 심판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기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다윗의 이 기도는 복수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이렇게 정죄하셨어요.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예수님보다 더 실례지만 더 거룩한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척입니다. 사실은 그게 진실되지 않은 거죠. 악에게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고 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게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것이냐 주님의 심판을 주님께서 의를 행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주님의 도우심과 심판을 구하는 건요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를 목말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의 기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 애통해하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온전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그의 삶 속에서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실제로 온전함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회개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칼과 불화살을 준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죄에서 멀리하고 자기의 의지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꺾고 주님 앞에 복종,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냐? 특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걸 언제 보냐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사울, 이 사울을 해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해할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을 반복적으로 봅니다. 자기는 진짜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진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가 죄를 졌을 때 다윗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집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졌을 때 그리고 그 죄가 정죄를 당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원인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런 악인이 거짓으로 파놓은 웅덩이에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악한 대로 주님께서 그 악함이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공의를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며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간구를 합니다. 이 간구는 미화되거나 뭐를 숨기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있는 모습보다 더 거룩한 척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뢰고 간절히 구합니다. 심지어 심판마저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직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간구하면서 동시에 다윗은 자기 삶에 대해서 겸허하게 살펴봐요. 다윗은 간구하는 기도대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이걸 지키려고 정말 힘든 노력을 합니다. 주님의 심판을 간구하지만 자기가 그 심판 앞에서 온전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순종하면서도 겸손하게 겸허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멋진 모습이에요. 우리도 삶을 다윗처럼 살펴보면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솔직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다윗처럼 겸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님의 보호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그 고백을 기도로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 어떠신지 그리고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이렇게 이 고백하는 만큼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끝으로는 이 맨 끝에 다윗은 주님의 의를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걸 하실 거라고 믿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 소망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즉 아직 안 일어났지만은 될 거라고 믿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잖아요. 네, 바로 이 다윗이 감사와 찬양하는 모습, 아직 안 일어났지만 이걸 이루시리라 믿고 감사와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다윗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다윗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확실한 마무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간구, 솔직한 간구. 두 번째 실제로 이것을 사는 삶, 그러면서 겸손하게 사는 삶. 세 번째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정말 어떻게 보면 엔조이하는 그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주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네 번째는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할 때 너무나 기뻐서 주님께 기쁜 노래를 드리는 그러한 기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을 그 혈기와 힘을 성숙함으로 바꾼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의 기도, 진실된 삶의 기도,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는 고백의 기도, 그리고 소망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심중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주님, 저희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다윗처럼 나옵니다. 주님, 저희도 온전치 않고 다윗처럼 심지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주여, 저희도 다윗처럼 저희가 죄를 졌을 때 그 자리에서 돌이키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정말로 두려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도 저의 삶에서 어떠한지 돌이켜보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순종을 이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며 주여 저희가 정말로 목 놓아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주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달아 그 주님이 저희의 삶 속에서 어떤 분이 되시는지 그 주님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저희가 저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저희의 분과 저희의 억울함과 저희의 두려움과 저희의 그 혈기가 전부 다 변하여 주님 앞에서 믿음과 강력한 믿음과 소망과 주님의 찬양과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 죄스러운 저의 혈기가 주여 변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힘이 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주님께서 저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다윗을 따라서 다윗과 똑같은 기도를 저희가 하오니 이 시편을 따라 기도하오니 저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은혜로서 저희를 바꿔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